요즘 유가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유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나는 지역이 텍사스라는 주고 거기에 예이츠라는 큰 유전이 있습니다. 이 예이츠는 원래 사람의 이름인데 바로 그 석유가 나는 그 지역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에는 재주가 없어서 부도에 가까운 위기를 만났고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정보 보조금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굶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얼마 후에 그 땅에서 석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이츠 유전인데 하루에 12만 배럴이 요즘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1배럴은 드럼통 하나를 말하고 이것은 1배럴에 요즘 시장에서 석유 시장에서 $100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하루에 수백억 원씩을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땅 위에서 그는 왜 굶어 죽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느냐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직후에 곧바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번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 기도 제목 1, 2, 3번 중에 마지막 3번이 여기 나오는 19절로 끝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구절에서는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이아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여기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셔서 그 에너지를 이제 흘러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흘러가게 하시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면서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에너지, 엄청난 힘 에너지를 생산하셔서 이 에너지를 교회에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유전을 깔고 죽은 예이치처럼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이 성경의 일부로 기록되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무엇인가 된 것 같다가 교회 문밖만 나가면,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하여 무기력하게 사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의 이 기도는 1세기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로 흘려 들어온,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먼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참 능력이심을 알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능력이십니까? 우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천지창조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우주를 만드셨거든요. 엄청난 능력이시죠. 그런데 만들어 놓고만 계신 게 아니라 1분 1초도 잘못되지 않도록 지금도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 것,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능력은 소개하지 않고 20절에 보시면 오직 한 가지 능력만을 소개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거를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선 인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었는데, 이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음 같은 절망, 죽음 자체인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건이지요. 인간을 변화시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천지 창조는 6일 걸렸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창조된 것은 40년 걸립니다. 야곱이 믿음을 갖는 건 130년이 걸립니다. 왜 그러신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더 큰 기적과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은 인간 개조, 인간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넘어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에 있던 존재를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돌만지라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컵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세워진 휴지를 흐트러 놓고, 컴퓨터를 넘어뜨리고, 텔레비전도 나중에 힘세면 흔들어 갖고 넘어뜨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이들이 근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를 못합니다. 다시 원위치 시키지를 못해요. 가장 큰 능력은 그러므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죄짓고 파괴시키고 남에게 상처 주고 쓰러뜨리는 일은 잘하지만은 그렇게 무너진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회복의 능력이며, 이러한 회복을 온전히 가져다 둘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성령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을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여기 그의 능력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그 몸을 통해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죠. 그리고 1장 35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여기 지금 성령이 나오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옵니다. 같은 뜻입니다. 바로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게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일으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20절을 읽어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원래 자리로 회복됐는데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한 걸음 더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모든 통치란 이 단어는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정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도 급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마귀의 세계에서도 순서가 있고 그리고 지위가 있습니다. 모든 통치, 그 정사라는 이 단어는 마귀 서열 1위를 말합니다. 마귀 밑에 있는 국무총리급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권세, 능력, 주권,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마귀의 직급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반란의 세력을 완전히 잠재우신 사건이, 잠재우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냐?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하셨냐면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을 끝내지 않으시고 패자부활전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패하고 이제 무너진 그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힘이 부활인데,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자리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는 그런 은혜를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바로 예수께 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 정도 되신 게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게 빛났던 것처럼 우리를 단지 부활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이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깨진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예수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특세 때 이유남 권사님이라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와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전교 1등 하던 고3짜리 아들이 수능 2달 전에 나 수능 안 보겠다, 학교를 자퇴해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 중독자가 됐습니다. 고2짜리도 전교 1, 2등 했는데 오빠가 안 다니는 학교 나도 안 가겠다, 학교 자퇴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게임 중독자가 됐습니다. 딸의 방문을 따고 들어가서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딸이 자회를 했고, 온 방 안에 피가 튀기고 경찰차가 오게 되고 온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기에 남편이 회사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반지하로 내려가서 한때 전기세도 못 내는 처참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무너졌으면 전부 다 무너진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분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더니 그런 시간을 거쳐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책을 딸이 이제 받아 써서 책이 된 건데, 그리고 이제 딸은 회복이 돼서 이제 남친을 만났고 결혼하여 천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아들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엄마 반성문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 교회와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연수의 1번 강사가 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이 권사님 될 때, 권사 취임할 때 아들이 엄마에게 써준 긴 편지의 일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 풍파에 달아지는 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 그분을 닮아가는 나의 어머니, 언제나 존경합니다.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단지 회복된 게 아닙니다. 회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권사님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그 처참한 고난 속에서 무릎 꿇었을 때 회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에게 코칭이냐라는 새로운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을 놀라운 신기한 만남을 가지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강연을 시작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반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핵심, 그분을 그렇게 만든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 이런 모든 자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넘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니, 이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을 더욱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능력은 성령을 넘어서 주님과 우리가 생명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22절과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교회를 향한 비유가 나오는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비유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하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뜻은 먼저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생명적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라는 단어하고 반대되는 단어죠. 기계는 떼었다 붙였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 제가 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심장, 너무 고생했으니까 일주일 쉬어라. 휴가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휴가를 가게 됩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복중해서 태아를 잉태했을 때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아하고 관계를 끊게 되면, 탯줄을 끊게 되면 10달이 안 됐을 때 심각한 위기, 죽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는 유기적이고 생명적 관계로 연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깊은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일시적 관계가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팔이 조금 실수해갖고 시험을 망쳤어요. 팔한테 벌 준다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몸에 어떤 좀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요즘 부실하고 내가 좀 연약해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교회는 몸이고 그분이 머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서 나오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표시고, 이 말은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원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책임은 사장님이 지는 겁니다. 모든 주권도 그분으로부터 나오지만 모든 책임도 그분이 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힘을 쓴다고, 우리가 힘을 안 쓴다고 잘 되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는 정말 신통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람 군대의 전략 나오기도 전에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분노한 아람 왕은 엄청난 군사를 보냈고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환 아마 게하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쉐카맣게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드리죠. 그게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그들이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엘리사가 싸웠나요? 칼이 있었나요? 힘이 있었나요? 더 사완보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완은 몰랐던 것은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고 계시며 나는 그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생명적 관계며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조금도 빈틈없이 나와 붙어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고 게하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서 우리 모두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과 우리는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아니,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럼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렇게 깨닫고만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회의 능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그 그리스도 사이에 만물이 있다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밑에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를 꼭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시고 천사를 대동하고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이제 벌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옆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품은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획을 여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 땅에 의인 50이 있어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아니다. 45인은요? 아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구약교회의 시조입니다. 교회의 시조예요. 그래서 소돔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교회를 쓰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을 잘하면 그 지역과 그 땅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가 그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세상은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사명이 있고, 또한 교회의 권세가 있고, 또한 교회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은 어떻게 고쳐지냐면 바로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이 땅은 고쳐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특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이 땅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주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진정한 주권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우주의 소망입니다. 모든 우주가 이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간이 조금씩 구원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 만물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지금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자연 우주 만물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이분의 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읽어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괄호가 쳐져 있고 뒤에 단어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나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주에서 정말 중요한 그분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교회가 없을 때 그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온전히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이 교회가 온전해질 때만 이 교회가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데렐라라는 여자를 혹시 아십니까? 신데렐라는 누구입니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자매입니다.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과정을 거쳐서 궁중에 파티에 갔고 왕자와 춤을 추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왕자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 왕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제 곧 왕의 뒤를 이어서 온 나라를 다스릴 그 나라의 희망이며 그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좋은 약들을 대령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갖다 바칩니다. 소용없습니다. 이 왕자의 유일한 해답은 신데렐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데렐라는 누구입니까?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은 자매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왕자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온 우주의 희망이며 온 우주의 미래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는 그런데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고 계모와 언니를 구박을 당했던 신데렐라의 모습으로 그렇게 찢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없으면 결코 충만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80km 지점에 거기 술람미 여인이 살았는데 이복 오빠들 난폭하고 그리고 예의 없는 이 오빠들은 이 동생을, 여동생을 들판에 내어보내서 양들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피부는 거무스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 상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우연찮게 솔로몬이라는 왕자가 찾아왔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자를 보지 못하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람미를 찾아와서 이 술람미를 자기의 궁전으로 데려가게 되죠. 이 여인의 깊은 열등감이 치유가 되게 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나는 지금 비록 피부가 이렇게 검고 게달의 장막처럼, 게달은 사막입니다. 사막의 텐트에 모래바람 때문에 거기 텐트가 일부가 찢어지기도 하고 거기 모래 덩어리가 붙어 있는 피부처럼 내가 비록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비단 텐트처럼, 비단 그런 침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교회는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아픈 모습일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의 실제는 이와 같이 능력이 무한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끌어쳤던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코 약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분이 바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